할렐루야. 6월 24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금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니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금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열정으로 찬양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금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정말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응답받는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9절에서 10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로써 에스더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마치 한 편의 궁중 드라마를 연상케 했지요. 최고의 긴장감과 함께 스릴감도 넘치고 대신들의 암투와 반전이 있었던 한 편의 대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서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포로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에스더서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는데 벨사살 왕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사살을 당해요. 벨사살은 그의 이름처럼 사살을 당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면서 고레스가 바사의 원년 왕으로 오르면서 유다 민족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고레스가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유다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줘요. 그때 수룹바벨이 약 5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이었어요. 하지만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는데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리오 왕이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입니다. 물론 성전에 다리를 놔준 것이 아니라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완공하는데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다리를 놓아준 다리오 왕이 그의 아들이 누구인가? 다리오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덩치가 아주 큰 왕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를 헬라어로 발음하면 크세르크세스잖아요. 덩치가 얼마나 크면 크세르크세스겠습니까? 크세르크세스. 정말 이 뜻은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위가 크니까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연회를 한번 베풀면 181일 동안 마구마구 먹으면서 그렇게 연회를 즐겼던 왕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가 왜 중요할까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갔잖아요. 자, 그런데 에스더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애쓰더니 더욱 애쓰더라. 에스더가 무엇을 위해 애를 썼어요?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애를 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어 모험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시며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획대로 말살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유대 민족의 2차, 3차 포로 귀환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그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유다 민족의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재건은요, 곧 나라의 재건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고통과 위험 중에 있을 때 변함없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네,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에스더서는 단지 한 편의 궁중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불임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9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불임절에 대한 두 번째 편지는 화평하고 진실한 말씀으로 쓰여졌어요. 자, 이것은 이 땅에 미움과 전쟁이 있었지만 또 거짓과 속임이 가득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움과 전쟁이 화평으로 바뀌고 거짓과 속임이 진실한 말씀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여왕과 모르드게 총리가 불임일에 대해 둘째 편지의 내용을 책에 기록하게 하고 이제 불임절을 지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더서 3장에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한 날짜를 정하기 위해 술사들에게 제비를 뽑게 했는데 그때가 니산월 첫째 달이었는데 제비를 뽑자 언제로 결정이 됩니까? 아달월로 뽑혔어요. 아달월은 가장 마지막 월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뭔가 아다리가 딱 맞아서 아달월에 뽑힌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니산월에서 아달월까지는 11개월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뽑혀진 제비가 부르입니다. 유대민족 입장에서 보면 이 제비 뽑기 하나에 운명이 주어지는 것이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막 부르르 떨었겠죠. 그래서 제비 뽑다를 아카드어로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부르해요. 그 부르에서 불임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아달월 13일이 저주를 받는 13일의 금요일이 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르, 그 제비 뽑기가 유다 민족에게는 망하는 날이었지만 부르르 떨면서 뽑혔던 그 부르가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일 다음 날인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불임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을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해요.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것은 바위가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서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 내려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일 설교 때도 믿음은 모험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믿음도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단지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이나 희망사항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단지 소원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말씀으로 경험될 수도 있고 기도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다시 한번 에스더 6장 1절 말씀을 잠깐 복습하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따라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일까요? 당시엔 커피가 없었잖아요. 커피도 안 마셨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술을 좋아하는 왕이 술을 마시거나 해서 잠을 청할 텐데 뜬금없이 왕궁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술 마시기 좋아하는 왕이 잠이 안 와서 왕궁일기를 본다라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이것은 마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잠이 안 오자 갑자기 성경을 읽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날 왕이 이상하게도 잠이 안 와서 왕궁일기를 읽고 있는데 그 왕궁일기에 이전에 왕을 죽이려고 음모와 계획을 알아냈던 그 사람, 왕을 보호해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이 이전에는 그 사람 이름을 몰랐거든요. 모르드게? 난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모르게가 아니라 자기를 살려준 진짜 존귀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수혜를 누가 받습니까? 모든 유다 민족이 아하수에로의 그 수혜를 모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마지막 장 10장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에로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10장 1절을 보실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사실 에스더서는요, 9장에서 이미 다 마무리된 책이에요. 자, 그런데 10장의 말씀이 마치 에필로그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그 바사 제국이 이웃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으며 번영했다라는 것. 이 말씀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세속적인 왕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술 먹는 것을 좋아하고 방탕하고 허영심도 많고 귀가 얇아서 왕후를 막 폐위시키고 또 미인 선발 대회를 열어서 새 왕후를 뽑고 하만을 2인자로 세웠다가 장대에 매달아 버리기도 하는 등 믿음이 잘 가지 않는 세상적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이고 죄 많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좋은 왕이었다면 왕후를 폐위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또 미모만 보고 그 망한 나라의 포로인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겠습니까? 또 에스더 말만 듣고 나라의 제2인자인 하만을 그렇게 죽게 하지도 않았겠지요. 자, 그런데 역사는 누가 움직이세요? 히스토리, 역사, 히스 스토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지막으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에스더에서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허물 많은 아하수에로 왕이 더불어 축복을 받고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면서 바사 제국이 더 부강해졌는데 모르드게가 바사의 제2인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사의 왕궁 일기에 모르드게가 한 모든 일들이
공식적으로 존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으며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주변에 영향을 주고 그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물론 이 땅에서는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는 모르지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그를 높여줍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높였을 때에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갔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나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라며 자신의 꿈 이야기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의 꿈을 들어주고 자신에 대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 바로의 총리가 되는 자리로 그를 옮겨주셨어요. 모르드게는 요셉과 많이 닮은 인물입니다.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에스더에게도 네가 왕으로서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춰진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려움 속에서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족의 위기를 자기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디딤돌로 삼아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에스더에게 나누면서 민족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민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민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다민족을요, 유다민족이라고 받아들여요. 유다민족.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으로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유다민족, 다민족을 품으며 우리의 시선을 이웃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품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애쓰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애쓰더라. 우리가 다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하지 마시고 더 큰 것을 위하여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위하여 더욱 애쓰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열방과 민족과 복음을 위해 애쓰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애쓰고 나누어주며 존귀와 사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온 유대 민족을 구원하였듯이 우리들도 온 민족을 위해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열방에 있는 민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우리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열방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